이 아침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꿀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37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인근의 산인 다볼산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튿날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다음날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해가 저물 즈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해가 밝으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룻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본 동네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자 벌써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였고 또 제자들까지도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가버나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곳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리 중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3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로 보이는데 아들의 일로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이 처한 일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귀신이 그의 아들을 사로잡아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쭉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다가 떠나가고 또 찾아와 이런 일들을 행하고 떠나가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몸도 매우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아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은 물론이고 그들 가족들은 일상생활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또 율법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동네에서도 사회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산에 내려오시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40절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토로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들을 바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하나님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며 쫓아주심으로 그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인근에서 특별히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이 일이 응하였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가 왔으니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시듯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이 표면적 사건 배후에 죽인 자를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런 사역들이 표면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표면적인 사건 배후에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표면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본질적인 사역,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 감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및 더불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표면적인 부분에 갇혀서 예수님의 표면적인 사역에 놀라고 또 표면적인 사역에 박수를 치며 표면적인 사역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진입하시는 예수님과 여전히 표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앞서 어떤 능력을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오늘 말씀이 있는 이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왕의 권위입니다. 왕의 능력입니다. 왕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 9장 6절 보시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쳤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귀신을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능력을 받았는데 귀신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능력을 받았는데 왜 그 능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까? 그럼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제 능력을 받고 그 권위를 받고 파송받은 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파송을 받고 질병을 고치는 일들은 잘 감당했는데 보고에 보면 아직 귀신을 제거했다는 보고는 들어있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 귀신을 대면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귀신을 맞닥뜨리니 두려움을 받아서 그 이름의 권위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황적으로 무엇이 정확한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의미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한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로 능히 병 고침을 감당했고 또 혹 축기의 사역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의지함이 희미해져 보인다면 본문과 같이 그런 능력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도 무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41절에 제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토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또다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에 의해서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머무실 수가 없으실 텐데 그러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들을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던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왕의 능력, 왕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의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표면적인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따라가기를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이름의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리고 그러한 일꾼으로서 우리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쩌면 어떤 아픈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감싸며 그들을 섬기며 이러한 표면적인 믿음의 사역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표면적인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본질적인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며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귀신의 억눌린 자와 같이 이 세상의 영에 억눌린 자들을 진리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어서 이 표면적 예수님의 사역에 열광하기보다 이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빛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며,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타냄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양문교회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영원 구원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이 왕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이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표면적 사명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자로 부르신 교육자, 직원, 일꾼들 성령의 충만하게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세워주신 목회 계획들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교육과 선교 봉사 모든 사역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와 또 믿음 생활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도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에 또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과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58개 지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시는 기도 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